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지으셨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며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읽었던 6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본문 1절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번성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어떻게 번성하느냐, 어떤 모양이 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번성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의 성취여야 했지만 그 번성은 범죄한 후에 그들의 타락한 본성에 따른 발전이었고 그들이 외적으로는 번성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이후에 아담의 후손은 가인을 통한 불신앙의 계대와 아벨 대신 주신 셋을 통한 신앙의 계대로 나뉘어져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셋의 가문의 후손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읽어주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주신 아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자녀이고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이 지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셋의 후손들은 믿음의 가문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시대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더 많고,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번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심지어는 대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불신앙의 세상에서도 신앙인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에 무엇을 분별하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데, 줄인다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사실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도 돌아봐야 되겠죠. 어느 시대나 불신앙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을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지만, 창세기 6장에서 문제가 된 것은 신앙 가문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타락한 것이죠. 6장 1절에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면서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다라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2절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타락과 연관된 상황을 나타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의 어려운 해석 중에 한 곳인데요. 이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세 가지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구약에서 이 본문 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표현이 나오는 것과 연결해서 해석됩니다. 첫째, 세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석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과 같은 지도자의 아들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왕이었고 그 왕위를 이은 자들은 사무엘하 7장 14절이나 시편 2장 7절 등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것이죠. 이 해석은 유대교 랍비들 사이에서 많이 쓰였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해석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 그래도 많이 받아들여지는 해석인데, 두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라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가장 오래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1세기의 학자인 필로와 역사가 요세푸스, 그리고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인 저스틴 이레네우스, 클레멘트, 터툴리안 오리겐 등이 이 해석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시편 29편 1절과
욥기서 1장 6절 등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말이 천상의 신적인 피조물들을 가리키므로 본문인 창세기 6장 2절도 그러한 신적 존재를 말하고 사람의 딸들과 대조되어서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의 계대를 이어온 세세 후손을 가리킨다라는 견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이나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기 너는 그 모세를 말하고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 내 장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신앙에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견해입니다. 이 해석은 어거스틴, 제롬, 그리고 칼빈 등과 같은 신학자들이 지지했고 현대 여러 주석가들 사이에서도 지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은 한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다른 구약의 예를 살펴봤을 때 가능은 하지만 이 창세기 6장에서 기록된 이 타락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라는 데 대해서 창세기 6장의 이 타락은 천사의 타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천사의 타락이 아닌 인간의 타락을 묘사하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천상의 존재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신화에 있지만 우리의 이치에 안 맞는 것이죠. 따라서 천사들에 관한 해석도 여전히 많은 학자의 지지를 받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세 후손들, 즉 신앙의 계대를 잇는 자손들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의 계대를 잇는 세세 후손을 가리킨다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겠죠? 네, 불신앙의 가문인 가인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딸들을 넓게 보면 세세 후손 가운데에서도 경건한 신앙을 갖지 않는 자들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본문 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 곧 신앙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딸들, 불신앙의 사람들의 무엇에 끌렸다라고 합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에 끌렸죠.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이 말은 좋은, 탁월한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딸들, 곧 불신앙의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무언가 탁월한 부분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는 그들의 외모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에서 탁월하고 매력적인 것이 있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청년들이 답해 보세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꾸고 세상적으로 탁월함을 추구하는 일이 죄일까요? 네, 말이 어렵습니까? 외적으로 아름다움을 가꾸고 화장도 하고 또 좀 이쁘게 꾸미고 옷도 좀 그 좋은 걸로 이쁜 걸로 아름다워 보이는 걸로 입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까? 어떤가요? 네, 예를 들어서 외모 가꾸기, 필요한 지식을 쌓는 일,
직장에서 성실히 일해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일이 잘못이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외모를 가꾸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외모를 관리하거나 재능을 개발해서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죄로 규정하는 것은 성경적 균형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 곧 신앙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의 잘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 그랬는데요. 이것이 어떤 잘못이기에 지적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사람의 딸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매력과 외적인 조건을 보고 그것에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 이어서 뭐라 그랬죠? 네,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6장 2절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반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남자를 남편으로 삼는지라 이기도 하겠죠. 여기 자기들이 좋아하는 좋아하는 자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원어대로 직역하면 자기들이 선택한 자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자를 따라서 아내로 남편으로 삼았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신앙의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선택을 따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육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곧 세상의 기준에 의해 좌우된 것이죠. 저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고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탁월함, 곧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게 하며 결국 자신의 판단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만든다면 그게 문제인 것이죠. 따라서 핵심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자기의 기준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살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곧 신앙의 가문의 사람들조차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결과에 이른다고 말합니까? 3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타락한 세상, 번성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무섭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따라가 자기의 선택을 따라 타락하였으니 그들의 날이 몇 년이 됩니까?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정하셨습니다. 즉 120년 후에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었나요?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4절에 따르면 불신앙의 자손 중에는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들은 강한 자로 이름을 알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고대의 명성 있는 용사였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후손으로 죄를 지은 결과였던 것이죠. 그들은 세상에서는 유명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5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까지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물론 후회하지 않으시지만 이는 인간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7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뿐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땅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였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피조 세계 전체가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행실이 우리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사회에, 더 나아가서 자연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린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도 이 단어가 쓰였는데 없이 하여라고 해서 쓰였는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네, 여기 보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때 쓸어버린다는 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 행하며 타락했을 때 그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엄중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이렇게 시작은 인간의 전면적인 타락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굉장히 어둡고 음침하고 두렵고 이런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한 줄기 은혜의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마지막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심판의 선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노아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가 여전히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렇게 쭉 지금 6장까지 봐오면서 늘 그래왔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에게 심판을 말하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 심판의 메시지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며 이 세상을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 계획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모든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이는 단지 불신앙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계대에 속한 이들까지도 외적인 아름다움과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적으로 탁월해 보이는 것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에 따라 살아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것은 노아 자신의 공로나 성취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성경에서 은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락동부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선택한 대로 행하여 나아가다가 결국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뜻을 깨달아 순종케 하시고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